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히타 조금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사야 9장 1절인데 읽기는 8장 22절 바로 앞절이 있지요. 성경을 보시고 8장 22절부터 9장 7절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9장 1절부터 올라와 있는데 오늘 본문도 주보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8장 22절부터 읽고 그다음에 계속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니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흑암입니까? 즐거움입니까? 혹은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가 밝은가? 어떻게 보면 어둡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두워서 가는 모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점점 밝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요. 8장 22절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3번 환난과 어두움,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둡다는 거죠. 흑암이라는 게 짙은 어두움 아닙니까? 짙은 어두움.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얼마 전에 며칠 어젠가요? 뉴스에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차량으로 돌진해서 어떤 사람을 해쳤다. 근데 그가 누구냐? 사우디 난민 출신인데 의사다. 뭐 그랬거든요. 전 세계에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근데 가장 난민이 많은 곳은 케냐입니다.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에서 계속 전쟁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케냐 국경에 오니까 유엔에서 땅을 좀 이렇게 달라 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거지요. 근데 그들 마음이 얼마나 편안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뭐 좀 도와달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사정을 물어보니까 아파트에 산대요.
어느 아파트 사느냐 하니까 뭐 어디에 산대요. 몇 동이냐 물으니까 동이 없대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아파트 입구에 1층에 그냥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빈 박스 같은 거 놓고 이불 같은 거 좀 구해서 추위 맞고 세수는 공중 화장실에 가서 하고 밥은 주는 대로 먹고 난민이지요, 난민. 케냐에 있는 난민촌에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입장에 앞으로 처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류들을 주님께서 미래의 그런 모습의 인생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가정이 어둡지요. 사회가 어둡지요.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9장 1절 우리가 읽었을 때에 여기에 우리가 번역에 하나 빠진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에 쫓겨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본문 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즐거움 4번 나오죠. 4번. 어떤 즐거움입니까? 나라를 창성하게 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주 앞에서의 즐거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데요. 이사야 6장에는 보면 거룩한 씨가 등장이 돼요.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 또 거루터기라는 말을 써요. 나무가 있는데 싹 배임을 받았는데 옆에 잎이 나는 거 거루터기라 그래요. 거루터기라는 말이 나와요.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7장에 나와요. 8장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로아라는 냇가 이름인데 물이 천천히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는 말은 크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장에 가면 한 아기라는 게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어떻게 이루느냐? 7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있던 사람에게 즐거움의 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꿈, 비전, 환상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근데 사람이 말하는 꿈, 비전, 환상 이런 것은 미래적 의미가 있는데 막연해요. 되면 좋겠다 그래요. 꿈, 비전, 환상, 미래적 일들. 그러니까 막연하지만은 그 기대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좀 더 나은 곳을 선택하려고 하고 직장도 좋은 곳 가려고 그러고 집도 편안한 거, 가정도 형통한 거 다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이런 꿈이나 비전이나 계시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되고 있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비전, 꿈, 계시, 환상, 미래적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된다.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며 다시 말하면 너가 그렇게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하는 너가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형통하고 뭐가 잘 됐습니까? 처음엔 다 어두웠습니다. 다 어두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어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으로서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다 빼앗긴 그곳에 주님이 먹을 것을 만들어 주니까 즐겁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여기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 그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말하면 메스는 예배,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다가 어느 때부터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만 붙였어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 성탄절이 없습니다. 하누카라는 게 있습니다. 하누카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겼을 때 다시 독립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날 하누카입니다. 그게 12월 25일 날 해요. 또 어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12월에 자기 민족의 날이 있어요. 다민족 국가니까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려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두워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성탄이 되었으니 예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하고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오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예,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화를 할 때 누구십니까? 예,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왜? 흑암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에 즐거움 주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저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지요. 요엘 선지자는 즉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을 성령이지요. 장래일 꿈 이상 즉 미래가 밝아지는 소망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다림.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그래요.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4주간을 대강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탄과 관계되는 그리 초를 4개 꼽아두는 그런 경우 있는데 그 초를 4개 꼽아놓고 한 주에 불을 하나씩 킵니다. 첫째 주는 하나, 둘째 주 둘, 셋째 주 셋, 넷째 주 넷. 4개 키면 첫 번째보다 4배나 밝아지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이 사무엘 베케트는 1906년생이니까 벌써 뭐 살아있다면 120세쯤 되는 사람이에요.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받았던 작품이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작품 희곡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인생은 기다리는 존재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작가를 했어요. 여기 5명의 인물이 등장되는데 빈 들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길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인물이 등장됩니다. 5사람이 등장되는데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기다리는 장소가 맞는지, 언제 오는지, 고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5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언제까지는 오겠지. 어제는 무슨 일 했지? 몰라. 그냥 기다렸어. 지난주간은 뭐 했지? 그거 기다렸지.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지려고 할 때 한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가 오늘 못 오고 내일은 옵니다 하고 막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무엘 베케트에 찾아가서 고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베케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알았으면 작품에 글 썼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막연히 기다리는 거다. 약속을 기다리는 존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양한 약속들 속에 살아갑니다. 유치원 입학할 때부터 선생님이 과제물을 내줘요. 유치원 선생님은 과제물 안 내주면 좋겠어요. 평생 과제물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인데 너무 어릴 때부터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결혼 약속이에요. 평생 같이 살겠다 약속이 결혼이에요. 직분 결혼이에요. 경제 돈을 주고받는 것도 약속이에요. 믿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랬대요. 얘야, 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하지 마. 링컨은 평생 그 약속 지켰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좋겠어요. 부모의 유언이라는 게 큰 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예수 잘 믿어. 그런 유언 하셔야 돼요. 클라이머라는 분은 그 미국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작은 그 호텔 여인숙 좀 작은 호텔이지요. 그게 수백 개를 가진 회장입니다. 그런데 호텔을 경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카지노 하면 모일 테니까 카지노 합시다. 클라이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카지노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호텔이 경영이 안 되니까 호텔 직원들이 우리는 미국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호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럼 나 회장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에요. 오랄 로버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세올라라는 미국의 프린스톤에 있는 교회 장로인데 원래 이 치과 의사입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부모님이 목사도 좋지만은 의사가 되어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섬기면 어떠니?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학금도 주고 이웃 돕기도 하고 칭찬받고. 그런데 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이제 의사 20년
된 그때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오랄 입 아닙니까? 이러지. 오랄. 이름이 로버트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오랄 로버트 이름 바꾸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신실히 지켰던 그런 분이에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 사람 사이에도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 말할 것도 없지요. 자꾸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구약, 신약 그랬잖아요. 약, 맺는다, 묶는다 그 말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인데,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 약속,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 그 말이에요.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New Testament. 그런데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 올 거야, 두 번째 올 거야,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신약 시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구원 때문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 너는 누냐 하면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당시 누군지 몰랐지요. 성경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더라. 아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여기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이 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다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질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땅 주고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지요. 근데 이 여인들은 정통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비윤리적이고 불합리하고,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질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본다.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줬지요.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장차 추수하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순수함, 겸손한 낮아지심, 무시당함, 비천함,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기묘자, 모사. 1번, 2번 기묘자, 모사는 한어로 묶어도 돼요.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분 그런 뜻이에요. 원더풀 이 말이거든요. 놀랍다는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할 때 무슨 전쟁에 능하시고 뭐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도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자이십니다. 영존하신다는 말은 영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도 영원이지만 장소도 어디든지 시간 장소를 초월하는 분 그런 말이고,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 한 아기 같은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이루는 천국,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 뭐냐? 한 세 가지로 말씀하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이분은 앞을 보지를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약한 분도 있지만 중도 시력 나쁜 분도, 아주 못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근데 집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집안에 우리나라는 부끄럽다고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요. 이분이 34년 동안 집안에만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방이 아니고 중구 신당동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대요.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인인데 나도 교회 갈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 한 분이 찾아가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 갔대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직업이 안마하는 걸 줬잖아요. 그 앞을 못 보는 분에게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분이 그걸 배웠어요. 거기 용산에 어디 배우는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돕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는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흑암에 있었는데 34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에게 이런 즐거움과 소망이 있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모든 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 소망이 모든 인류에게 평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웃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세 타령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 그분들이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성탄에 주님이 내 가정에 임했을 때 가족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어두움을 끄집어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집어넣어서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요 정신입니다. 그게 빛이요 착한 행실이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트게 되고 불화가 한 곳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겸손하게 되셨습니다. 그 주님 모시면 우리의 흑암도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바꾸어지는데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더라면 우리도 어두움에 빠져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